제가 집에 이제 TV가 없어서 TV를 잘 안 보는데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가 무엇인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시청률이 제일 높은 게 OK 광자매 보십니까? 네, 네, 37% 정도 되더라고요. 스르생, 슬기로운 의사생활 봐요. 네, 재밌죠? 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저도 사실은 못 봤습니다. 예, 주위에서 이제 스르생 너무 재밌다고 그런 의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가 참 재밌죠. 명품 드라마도 많고요. 재미와 감동을 주고 교훈도 주기도 합니다. 허구지만 실제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모습과 소망을 잘 닮은 드라마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는 응답하라 1988이었습니다. 뭔가 선과 악의 구도도 없고 러브라인이 주가 아닌데 참 유쾌하고 기분 좋고 또 덕선이 남자친구 찾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아마도 현재 사회의 매정함, 경쟁, 스트레스 속에서 그 시절의 추억과 인생의 아름다움, 사람답게 사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우리들의 소망을 담은 드라마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7장은 쭉 1절부터 26절까지 읽었지만 한편에 잘 짜여진 드라마 각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라마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한번 본문을 상상해 보았는데요.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삶의 격정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잘 느껴졌습니다. 바울의 로마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드라마를 보듯이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직회가 있어서 조금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정의 시작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26장에서 바울의 청문회가 끝이 났습니다. 바울을 향한 온갖 비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죄 없음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한 자신의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결국 26장 32절에서 말씀처럼 바울은 석방될 수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한 2200km 정도 되는데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한 310km 정도 되니까 4배, 7배 정도 되겠죠. 여기서 도쿄까지가 1200km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거리가 되겠죠. 바울은 이미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를 가는 그 긴 길에서 수십 번도 더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할 때 황제의 군대가 호송해 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처음 여정을 보면 자신이 첫 번째 전도여행한 곳들을 지나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길리기아 오른쪽 끝에 보시면 길리기아라는 땅이 보이시죠? 거기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죠. 거기를 지나갑니다. 내가 이곳에 태어나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회상을 했겠죠. 그리고 그 해안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지금 파란색 화살표로 보이는 밤빌리아라고 쓰여 있는 오른쪽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원래 그렇게 이제 그 해안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원래 저 파란색 밑에 화살표 보이시죠? 그러니까 위에 쪽이 안 되니까 이 구부로 해안을 따라서 가면 그 바람을 좀 피할 수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부로는 역시 우리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이죠. 13장 9절,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근데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바울이라고 변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어로 큰 자라는 뜻이죠. 아마도 아버지가 크게 되라고 사울이라고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본인이 감동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는 뜻, 헬라어로 작은 자라는 뜻인데요. 바울은 이름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헬라어로 바꾼 것으로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바울이라고 바꿨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구브로섬을 지나며 그때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한 번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었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행선지로 밤빌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밤빌리아는 버가라는 곳이 있죠. 우리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이곳에서 마가 요한이 자신을 떠나버리게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레데섬에 향하여 가는데 바람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간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천신만고 끝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미항, The Beautiful Port겠죠. 아름다운 항구라는 거겠죠.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이 항해를 통해서 자신이 13년 전에 전도했던 곳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백부장 율리오도 그 진실함과 복음을 향한 열정에 감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친절이 됐고 친구들 만나는 것까지 허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1차 전쟁 때 지나갔던 곳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둘러봤겠죠. 바울은 지금까지 그랬듯 무조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 이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이 여정을 1차 전도여행지를 지나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다졌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들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죠.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일행에 누가가 동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누가가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아리스다고가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로마 감옥에서 썼던 골로새서 4장 10절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마가와 함께 바울을 지켰던 인물로 보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자기와 함께 가기 위해서 동역자들이 붙었던 것이죠. 당신은 그렇게 따라갈 경우 자비를 드려야 됐거든요. 자기 자비를 드려서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누군가는 도와줄 수도 있었겠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자기와 함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동역자들이 너무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도우심, 인도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호의입니다. 바울은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호송되고 있었지만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사실 새로운 시각, 즉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들이 바울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것이죠.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이들이 난파되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을 그들이 인도에서 호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들 때문에 바울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가며 이런저런 회상에 빠져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바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밤에는 항해를 못했을 것이니까 정박해 있던 배에서 갑판 위에서 혹은 배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겠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화순회에 가는데요, 가로등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5m만 걸어가면 별이 흐드러지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지역을 스타존이라고 불러요. 스타, 별을 볼 수 있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별들을 보이는 존이라는 거죠. 딱 그 위치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별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들이 생겨납니다.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모두 있는 것이지. 동역자들을 불러 붙여주시고 백부장을 붙여주신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바울의 삶이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가을에는 조용히 교회에 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같은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드라마같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다잡아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막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자막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죠? 위기입니다. 이막은 위기입니다. 9절에서 20절까지 있는데요, 소제목을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때라고 지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아멘. 유대력으로 티리스월 7월이거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속하는 날이죠. 공식적으로 히브리인들은 그날을 괴롭게 하는 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구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괴롭게 한다는 표현을 금식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금식하는 날로 정해져 있고요. 태양력으로는 9월 20일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9월 중순에서 다음해 3월까지는 바람이 너무 세서 겨울이어서 항해를 중단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항해를 그래서 좀 멈추자고 하죠. 백부장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백부장 11절에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에 아드라무떼노호를 타고 갔었죠. 그리고 6절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옮겨 탑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마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그 배는 곡물 수송선이었습니다. 애굽의 곡식을 싣고 가는 배죠. 그러니까 이 선박에 실린 곡물은 다 무엇입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이고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돈이 적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자는 것입니다.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자고 하는 것이죠. 결국 돈에 대한 욕심이 그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거나 존중했다면, 바울은 그 마음으로 지금 백부장에게 권했지요. 천천히 가는 것이 맞죠.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면 아마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오직 사람의 생명과 목숨, 평안함이 아니라 이익과 재산, 돈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드라마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무리한 항해를 했고 결국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강행하다가 15절에 결국 바람에 이리저리 유랑하는 신사가 되고, 스르디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래톱이라는 뜻입니다. 모래톱에 걸릴까봐, 그래서 배가 난파될까봐 전전긍긍하고 결국 18절이 돼서야, 그때서야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했던 그것도 결국은 버리게 되고 난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위기는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욕심에서 오지요. 바울의 말대로 조금 천천히 돌아서가고 쉬었다 가면 될 것을 여기서 밀리면 모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모든 인생에서 나고자가 되는 것 같은 조급함을 느끼고 결국 멈춰야 할 타이밍에서 멈추지 못하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죠. 욕심에 이끌려 무리하게 뭔가를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삶 속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때 전혀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없어집니다. 결국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너무 안타깝지만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것을 지키려다 우리 삶이 유라고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고 그것에 대처할 수 없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어 결국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편하고자 하는 마음, 나만 잘 살려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인 것이죠. 여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여자에다 바랄 망자, 남은 희망이라는 것이죠. 조금의 남은 희망도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앞에서 돈에 대한 욕심, 편하고자 하는 마음, 나만 잘 살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산막은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영적 자신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영적 여망도 없는, 어떤 희망도 없는 이때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적 거장들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던 바로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릇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구원의 희망이, 남은 희망도 전혀 없어졌을 바로 그때 모든 배에 있던 짐뿐만 아니라 배 자체가 파손되어 버린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사람들 가운데 서서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냐, 그때 멈췄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떠났을 때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진 적도 있습니다. 요한과 말년에 가서야 화해를 하게 되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도 해봤지만 안 되고 15장 31절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이었던 디모데 전서에서는 자기는 예수님을 죽이고 다니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훌륭했던 사도 바울도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며 부족함과 또한 반대로 영적 결단을 동시에 보여주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자기 성찰이 바울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잘하고 다른 사람은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고 그것을 모두 조심해야 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비추며 이런 영적 자신감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고 권면합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안심하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유티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라는 뜻이에요. 명령어로 쓰고 있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그런 상업을 하려고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명마저 위협에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요, 기독교의 진리는 자주 역설적입니다. 아니, 항상 역설적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17장 33절,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은 바로 그때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연단하시고 더 성장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확신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휴가 때 아이들과 증도에 있는 문중경 선교사님 순교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딱 도착하니까요, 저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럼 다 외우고 계셔서 그렇게 안 써 있는데도 그렇게 읽으시는군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십니다. 그럼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요, 내가 죽으면 직장이 살고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믿고 주님 앞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는, 죽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사막 결론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을 사실 제가 생략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요, 마지막 절에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원하시죠? 드라마가. 그래서 막 게시판에 써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막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힘들어서 갔던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죽게 되죠. 새드 엔딩입니다. 그런데 진짜 새드 엔딩입니까? 바울의 죽음으로 역사적으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았고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비록 원하는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는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가정, 교회, 삶의 현장에서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재직회가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제 문제를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말씀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 돈에 집착하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집착하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던 그때에도 일어서서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로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재직회 하는데 하나님, 재직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재직회 관심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며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의 도출된 의견을 가져오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지게 하시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주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서 그것에 잘못 대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쓰러졌을 때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바울처럼 가운데 서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죽어지게 하시고 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에 많은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한 것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기로 작정하는 우리 광주제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